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9절 10절을 통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것들이 겉으로 보면 세상의 도덕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런 것과 어떤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그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같이 살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의무가 있어서만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주 안에서 이미 비친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9절 10절을 통해서는, 특별히 10절을 통해서는 빛의 그리스도 안에서 비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무를 얘기했다라면,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11절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하고, 또 13절에서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비친 이 신자들의 주변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둠에 대해서, 어둠 그 자체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거란 거죠.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위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을 떠나서 빛 가운데서만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창 휴가철인데 여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떠나서 휴가를 떠나곤 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떠날 때는 대부분 일상의 삶의 자리보다 좋은 환경을 찾아가기 마련이죠. 그곳에서 몸과 마음이 쉼을 누리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고 일상을 계속 이어갈 힘을 얻곤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 휴양지는, 휴가를 찾아 떠난 그곳은 우리가 날마다 사는 그 우리의 삶의 자리보다 좋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휴가에서 돌아와서 일상의 삶을 이어가는데 당분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름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여름 수련회 등을 떠나곤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분주한 삶을 뒤로 한 채 3, 4일 정도를 온통 지체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해서 보내곤 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여력이 안 돼서 그런 기회를 아직 못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여름 수련회나 이렇게 떠나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 많은 경우에 일상에 찌든 삶과 그런 분주함 속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일들이 있곤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고 있는 그 좋은 상태를 계속해서 누리고 그 상태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수련회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 영혼이 집중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만 계속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곤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가 바로 이 주 안에서 비친 신자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을 들어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신자들의 삶의 자리는 어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 한복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시사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온통 빛만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는 권면을 들어야만 하는 세상 한복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도 문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나면 그 일반 삶의 영역들, 문화, 인간의 그 창조 활동과 관련된 모든 그런 생활들을 다 문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등한시하고 온통 개인적인 경건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다분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농후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어둠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빛의 영역으로 옮겨져서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불러냄을 받았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온통 경건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곳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해서 세속적인 삶의 자리 자체를 떠나서 거룩함을 직접적으로 장려할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만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을 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의 이 권면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빛이 된 이후에 다시금 우리는 우리가 불러냄을 받은 그 자리로 돌아가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시금 우리가 불러냄을 받았던 세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기독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리거나 이런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회심을 한 이후에 우리는 자꾸 세상 밖으로 나와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의 관계와 교제를 끊고 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의 역할을 통해서 그들을 궁극적으로는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을 보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엮여 살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불신자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불신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심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전에 우리가 살았던 곳에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접할 때 낯설음을 넘어서서 우리 영혼이 눌리는 것 같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가 실질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저 사도는 신자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즉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빛의 잔들은 다시 어두운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불신자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은 앞에 그 4장 31절과 5장 3절에서 5절에서 언급한 그런 죄악들을 말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모든 악의, 그리고 모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이런 죄악들을 바로 어둠의 일들이라고 했는데 이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이런 어둠의 일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기에 빛의 열매와 대조해서 어둠의 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일들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공허하고 텅 빈 삶일 뿐입니다. 삶의 목적도 모른 채 동물적인 욕구들을 만족시키는 데서 만족하거나 좀 더 철학이나 예술과 같은 교양이 있는 것들이 주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며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의 결국은 텅 빈 삶일 뿐입니다. 자신 안에 영원하고 불멸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또 그 영혼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살다가 인생의 끝에 이르러서 만족은커녕 두려움과 공허함으로 영혼을 직면해야 하는, 두려운 영혼을 두려움 가운데 직면해야 되는 사람이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사도는 그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언뜻 보면 여기 11절은 7절에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앞에서 방금 언급한 그런 어둠의 일들을 그들과 함께 그런 죄악을 행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 11절은 좀 더 강화되고 섬세한 그런 권면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르존스는 말합니다. 즉 이런 죄악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면 11절에서는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이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르존스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빛으로 살 때 어둠의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지는 태도를 금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금지된 것들을 향한 강한 호기심과 자극을 받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죄된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악한 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기사나 어떤 책들이나 영화 같은 것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 시도들을 하는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들과 교제를 끊으면 안 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빛 대신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자신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폴 워셔는 한 젊은 거리의 전도자와의 만남에 대해서 그의 설교 가운데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 전도자는
거리의 여인들이나 마약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형제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복장과 그들의 어떤 장신구와 그들의 말투와 행동 거지를 따라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형제를 만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것은 바른 그런 전도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바로 그런 것을 여기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죄악들에 동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악에 대한 관심조차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편 1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세 단계로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복 있는 사람의 삶과 말과 행동은 악인들의 꾀를, 악인들의 충고를 따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악인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걷지 말아야 하며 더 나아가 죄인들과 함께 서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죄인들이 제공하는 어떤 사상에 대해서도 환영을 표하거나 관심을 표하지 말고 은밀하게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갈망하거나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 절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른다, 선다, 앉는다. 이게 결국 죄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그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다가 멈춰 서서 그들의 어떤 행동 거지나 죄악 이런 것들을 은밀하게 바라보고 갈망하는, 그렇게 되다가 결국은 그 삶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따라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죄인의 길에 선 사람은 결국은 악인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들이 얘기하는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나 어떤 환영의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존 웨인이 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죄가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초기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표하는 것은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어느새 우리가 그 죄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기 때문에 그 죄악을 행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죄악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갖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들과 같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그들의 행동에 동참하거나 또는 그들의 악에 대해서 일종의 호기심을 띤 그런 관심조차 가지지 말아야 한다. 이게 악인들과
빛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살아갈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소극적인 태도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살인 본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의 주제가 그래요. 희대의 살인마가 있는데 그 살인마를 르포 기자가 밀착 취재하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인마가 왜 그렇게 살인을 막 연쇄살인을 행할까? 그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뿌리가 그 죄악의 그 뿌리가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기에 그런 죄악을 행할까 하면서 밀착 취재를 해나가는데 나중에는 그 희대의 살인마가 르포 기자를 보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르포 기자가 그 희대의 살인마보다 더 살인에 대한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에 대한 호기심이 결국은 그 악을 실제로 행하는 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도는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참여하지 말라라고 한 이 말을 통해서 그 일들에 대한 호기심조차 갖지 말라, 관심조차 갖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떤 죄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들과 같아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미명하에 그들의 행하는 악에 대해서 그런 호기심이 발동해서 관심을 표하면 결국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책망하라라는 겁니다. 여기 책망하라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로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가 책망하는 대상이 사람인지 아니면 그 어둠의 죄악들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따라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책망의 대상이 사람이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꾸짖고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뚜렷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가지고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을 납득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죄악들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이 책망한다는 말은 그 죄악들을 폭로한다, 고발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할 때 그 책망이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어둠의 일들 자체가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일차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지금 주 안에서 빛이 된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맥 속에서 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뭘 말하는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1차적으로 여기에서의 의미는 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먼저는 여기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폭로해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정죄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꾸짖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전형적인 사람이 있다라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대할 때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꾸짖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혐오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한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린다라고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의 예를 주님이 드셨던 것처럼 그들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이 죄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취했던 태도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꾸짖고 정죄하고 그 죄를 행하는 사람을 혐오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과정을, 그런 모습을 띠는 의미의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교제조차 나누지 않았고 그들과 조그만 접촉을 하기만 해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멸시하고 비난하고 혐오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어둠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쉽게 이런 모습을 띠기가 쉽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폭로하고 그래서 꾸짖고 정죄하고 그런 죄를 행하는 그 사람들을 혐오하는, 비난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기 쉬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행하는 악들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것들이고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시는 것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를 멸시하고 혐오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들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띠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둠에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면 바리새인들이 취했던 것과 같은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들의 죄를 꾸짖고 정죄하고 그런 죄를 행하는 사람을 혐오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뚜렷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가지고 그들을 납득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즉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빛을 제공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그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일들이 그들의 영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의 궁극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납득하고 설득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행하는 일들의 죄악됨을 깨닫고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책망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두 번째 뚜렷하고 설득력 있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들을 납득시키는 그런 의미의 책망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이셨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우리 주님이야말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 속에 살면서 어떻게 그들을 책망하셨는가에 대한 전형적인 모범을 보이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주변에는 이런 죄인들이 항상 많이 모였고 주님은 수시로 그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기도 했고 그런 죄인들을 그렇게 혐오했던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런 죄인들의 친구라고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고 친구가 되셨던 주님이 그들의 행동을 따라 하셨다거나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악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그들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런 죄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당신에게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분은 세리들과 창기들을 비난하고 혐오하며 그들을 꾸짖기만 하고 멀리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은 건강한 자들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부르러 오신 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을 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주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이 그들과는 다른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 주님께로 나왔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단지 꾸짖고 정죄하고 혐오하는 의미의 책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의미의 책망이 아니라 그들을 어떤 설득력인 어떤 증거들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을 납득시켜서 주님께로 오게 하시는 그런 의미의 책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무엇인가가 그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향한 어떤 희구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전에는 우리도 그들과 같이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하는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삶 이상의 선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라는 거죠. 따라서 사도가 이 책망하라, 도리어 책망하라고 하는 이 권면은 사도 베드로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과 일맥상통하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인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참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살아갈 때 그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살고 알고 있었던 삶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저들이 살고 있는 어떤 삶이 다른 삶이 있구나. 더 선하고 더 옳고 더 복된 삶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로 물으러 오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한 최대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만끽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지 몇 가지 정해진 삶의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이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는 거리가 먼 우울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라고 하는 인상을 그들에게 지어주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우리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이 존스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모든 상황에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냥 기쁜 척하고 염려와 근심이 없이 즐거운 척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말과 삶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의 악함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으러오는 일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어두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만나 새 생명을 받고 다시 어두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13절에서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들의 삶과 자신들의 삶을 대조하면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어둠의 일들은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13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 어둠의 일들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낮에는 단정하게 행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은밀하게 행하는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그들로 그 결과 부끄러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둠 자체 가운데 거하면서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그들이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삶을 살 때 그 선한 일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고통을 느끼고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그 결과 그 삶에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말로, 때로는 우리의 행동으로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언급한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의 모범이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우리 주님께로 이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그 무엇이 자신들과는 다르고 자신들의 삶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죄가 없는 그분의 순결하심과 깨끗하심과 투명하심과 사랑과 거룩하심들을 그들이 접했던 것입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에 직면하게 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자신이 뭔가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삶 이상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나와왔던 많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서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이런 죄인들마저도 이끄시는 그 힘이 주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정죄하고 숨이 막히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함을 직면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숨고 싶고 감추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함 속에는 아름다움이,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자연의 장관 앞에서 라고 하는 그런 감탄을 쏟아내는 것처럼 거룩함 속에서는 우리를 매료시키는 그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그것을 죄인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빛을 통해 그들의 악함과 그들이 잃어버린 삶에 대한 슬픔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삶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책망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섬김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같아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 보이고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들 속에 거하시면서도 그들의 죄악을 용인하지도 않으시고 타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죄악을 꾸짖고 정죄하고 혐오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죄를 그렇게 폭로하고 드러내지도 않으셨어요. 단지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빛으로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그들에게 비추셨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자신들이 무언가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결과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의 책망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그 어둠의 일들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삶을 그들이 직면하게 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삶 이상의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의 비밀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삶, 그게 책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는 14절에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냐라는 권면으로 이 악한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새로운 동기, 한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은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느 한 구절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 9장, 26장, 51장, 52장, 60장 이 여러 구절에서 있는 구절들을 일종의 이렇게 짜집기 한 것처럼 이렇게 끌어와서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초대교회 세례식과 관련한 찬송이라고 하는 견해가 학자들의 의견이 우세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먼저 잠자는 자여 깨어서라고 하는 말 속에서 잠자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어둠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깨어서는 영적인 부활과 관련된 것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롭게 태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할 때 죽은 자들은 방금 인용한 잠자는 자와 병행을 이루고 있고 일어나라는 깨어서와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구절은 불신자가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서 생명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탄생을 체험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식의 찬송으로 초대교회에서 불렸던 거예요. 세례가 그런 의미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이 14절은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다른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들이 어둠이었던 그들이 주 안에서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어둠의 일들에 대한 관심조차 가지지 말고 빛이신 주님처럼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 정죄를 느끼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본질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뭔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서 그들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사셨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주님이 사셨던 바로 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데 우리 밖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비롯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이제 이어지는 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던 주님이 악한 세상의 어둠 그 자체 속에 거하시면서 빛을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 그 어둠을 스스로 일깨우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주님에게 있는 그 삶,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 삶을 그리고 그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도 나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이 사셨던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 우리에게는 감히 이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 우리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책망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땅에서 삶을 충분히 살아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는 빛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빛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러냄을 받았던 그 어두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냄을 받고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의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살 때 거듭난 우리의 본성은 그들의 삶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혐오하는 그런 것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이 죄인들을 가운데 사시면서 그 죄인들에게 스스로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 주님에게는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서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그저 정해진 삶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충만함을, 그 생명력을 누리지 못한 채 그들로 하여금 그런 책망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가 이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